이 지혜로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일,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5월 8일 맞죠? 어버이날인데 그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하신 분 계세요? 여봐, 이 사랑합니다가 은근히 어렵거든, 그렇죠? 사실 저도 못해요, 부모님한테. 오그라들고 뭐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는 드렸어요. 전화는 드리고 이제 제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목사님 수행하느라고 이제 저녁이 돼서야 이제 아버지 통화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또 아버지 생일이에요. 또 이틀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못 가서 죄송하고 못 뵈서 죄송하다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카네이션 다 달아드렸어요? 네. 카네이션 달아드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오, 네.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도 살아 계실 때 우리가 다 컸다고가 아니라 평생 이제 우리 부모님 죄송해요, 내가 못해서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은데 같이 하자고요. 같이 카네이션 부모님 달아드리고 대신 이제 저희 장모님은 미리 오셔서 카네이션은 사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버이날에 더욱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업댕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20-13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있는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어버이날이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이죠. 어머니의 날이 처음 제정되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던 소녀는 불행히도 어느 날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엄숙히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있는 묘소의 주위에 카네이션을 심었대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꽃이래요. 그래서 생전에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이 안나는 이 소녀는 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꽂고 모임에 나갔다라고 해요. 그렇게라도 그가 어디에 있든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는 어머니를 그 이후로부터 살아생전에 잘 모시자라는 운동을 펼쳤대요. 그리고 1904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됐대요. 그날 이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에게 달아드리고 가슴에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 유래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1913년부터 5월에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우리나라도 시작됐대요. 어머니의 날로 제정해서 쭉 오다가 1973년에 이름을 바꿔서 어버이날이라고 명칭을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날로 우리가 정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달아드리면 이렇게 바로 떼시잖아. 안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 이거 차고 맨날 이렇게 하루 종일 경로당 돌아다니시고 밭에서 일하고 오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일하고 달고,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찌릿하고 짜릿하게 우리 자녀의 가슴에 못이 박히긴 하지만 더욱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아직 젊으실 때 자식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보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보면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거야라는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나 부모님에 대한 보은을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여행도 보내드릴 걸. 그 청개구리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엄마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반대로만 들으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애가 또 반대로 할 것 같아서, 얘야,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개울가 옆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한 거예요. 네. 진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청개구리가 이제 철이 든 거죠. 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개울뚝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장마가 오고 어머니 무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개울가에 보면,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셔서 그런지. 어쨌든 대부분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될 때, 군대에서, 저는 군대 간 첫날 둘째 날부터 나 우리 엄마 밥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배기보충대 출신 있어요? 네, 없죠. 보충대 출신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밥 먹었는데 엄마 생각나가지고, 야, 엄마가 밥 차려줄 때 잘 먹을 걸. 네, 엄마 생각이 나고. 또 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뭐 착한 심정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다고 해요. 또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만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거나 옳은 일을 하거나 말 그대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 스마트한 사람들의 모습을 의인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솔로몬, 가장 똑똑했던 그 솔로몬은 의인과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곧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가 곧 의인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 준비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는 자와 의인은 부모의 공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렸어요. 성도들을 너가 가르칠 때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가르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배은망덕한 놈아라고 말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까먹는 아주 나쁜 놈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에서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쓰였다라고 해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게 그렇게 나쁜 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친구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낳은 자식이니까. 그러면 나를 부모님의 마음대로 낳았으니 날 키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은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적이진 않아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배우지도 않았는데 효도하는 사람이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착한 본성을 타고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를 까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능적으로 알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본능적으로는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인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인사를 늘 날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어른들을 만나기만 하면 고개를 숙여야 돼. 인사를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기만 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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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있어요. 저를 하루에 한 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10번 보는 내내 계속해서 인사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인사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본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도 인사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먼저 말을 건네면 그제서야 인사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은 우리를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사하는 예의를 가르쳐야 하죠. 요즘 젊은이들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비교하기보다는 시대적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도 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카들 둘이서 저희 집에 올라왔는데 밤에 지하철을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촌놈이에요. 죄송해요. 시골 촌놈이라 지하철 기차를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송내역에 이 둘을 데리고 가려고 아파트 입구에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 삼촌 신발끈 좀 묶고 있을게. 그래서 삼촌 신발끈을 묶는데 모르는 어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른들이 보면서 뭐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인사하고 가는 거야. 이처럼 인사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제가 오늘 아까도 식사 이렇게 봉사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몇 명, 우리 아까 청소년이 아니구나, 애기들이었죠. 애기들이었는데 우리 소년부 교사들이랑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길래 내가 등 세게는 안 쳤어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빤히 쳐다보고는 고개를 획 하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불러서 꾸중합니까? 꾸중하면 저는 속이 시원할 수 있으나 꾸중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교육은 여러분 모범의 방법뿐이에요. 저도 여러분 만나면 크게 인사를 하는데, 부모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라도록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를 잘 하죠.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우리 청년들은 꼭 제가 앉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꼭 앉으면 숟가락을 먼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리는데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럴 만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끝까지 숟가락을 먼저 안 들어요. 배고프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할머니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할머니 진지 잡수세요 먼저 인사를 하고, 밭에 가 있으면 밭에서 모셔와야 식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죠. 솔선수범하고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자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사란 고개를 숙이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말, 또 선물을 드리는 일, 모시고 외식하는 일, 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일, 이런 효도하는 행동을 보면 자녀들이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인사에 비롯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의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효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효도의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아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죠. 이성 간의 사랑이나 부모님에 대한 효도나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진실은 몸이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그 행동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담지 않는 어떤 것도 위선이나 외식일 뿐입니다. 오래 살아온 부모님은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담긴 효도인지 아닌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곧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원합니다. 자녀의 진실된 마음을 늘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원하는 대표적인 부모의 요구는 곧 순종입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 선물보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여론조사라는 표현보다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자녀 양육에서 부모님들에게 물었어요. 자녀 양육에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한 것이 이제 거의 절반 가량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가 한 20% 정도가 자녀의 불순종이 자녀 교육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의 부모님이나 한결같이 자녀로부터 순종을 바라고 있는 거죠. 딜레마이긴 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의 생각은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올바른 것 같아. 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제 뜻을 많이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이처럼 한결같이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업둥이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정중하게 설명하십시오. 내 뜻이 어떤 뜻인지를 부모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방인들 같이 대들거나 부모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회개의 모습이 떠올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모습들,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대들었던 모습이 생각나요. 저 막 중학교 때까지 엄마한테 파리채로 맞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엄마가 이제 파리채로 나를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너무 컸잖아요. 파리채로 맞을 나이는 지난 것 같아서 엄마가 파리채를 때리는 순간 손을 잡았어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때 키가 이제 180이 됐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위협적으로 느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의 손목을 꽉 잡거나 엄마의 손목을 이렇게 막 비틀거나 하지는 않아요. 놀래서 저도 이렇게 내려놨는데, 어쨌든 부모님에게 거역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효도하는 길은 아들이 부모의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길, 즉 삶의 가치관, 또 표현하는 방식 등 부모님의 것들을 잘 살펴 인정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꾸 회개거리가 자꾸 생각나서 죄송해요. 그냥 하나의 간증거리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안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조사 이렇게 써요. 학년이 되면 부모님 학벌이 어떻게 되고 뭐 직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쓰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다. 늘 고졸이라고 썼어.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에 어머니가 이제 누나랑 저랑 이렇게 불러서 방에 부르셨어. 그리고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초졸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충청남도 이제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마감리 사람인데, 육남매에서 우리 어머니가 넷째인데, 우리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두 분 다 농아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귀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첫째 이모님은 살아 계시는데, 첫째 이모님은 이제 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첫째 이모는 이제 호적에서 사망 신고가 됐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성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송씨인데 우리 이모는 이제 호적상 방씨로 돼 있어요. 방씨. 그렇게 가고 뭐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다 동생들을 위해서 식모살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의 나이에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우리 어머니의 고모가 이제 강남에서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모님 댁에 어렸을 때부터 식모살이를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중학생 나이, 고등학생 나이에 그 집에서 여러 집안일을 하시면서 자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막 짜증도 많이 되고, 왜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그제서야 어머니의 인생의 길을 듣고 어머니의 삶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저희 밑에 외삼촌 막내 이모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대시고 결혼 자금도 대시고 수술 자금도 대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큰 엄마의 대못을 박는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날 나쁜 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훌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없는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외할머니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이분이 엄마의 고모래요. 고모. 그 식모살이 했던 고모.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모의 큰 아들,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 거죠. 그래서 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안 왔냐? 엄마 결혼식인데 이모들도 다 오고. 그러니까 몸이 편찮으셔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부모님이랑 싸우면 또 제가 죄송해요, 잘못된 성깔이 있어서 막 얘기하다가 엄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말을 제가 꺼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거 죄송해요, 그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엄마 이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창피해서 결혼식 안 데리고 오신 거 아니냐, 말 못하고 귀 못 들으셔서.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죄송하다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을 그 전까지 저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제가 결혼하고 우리 누나도 결혼하고 저에게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살아온 환경과 삶을 이해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엄마는 항상 깨끗한데 왜 더 깨끗하게 하라 하고, 왜 엄마는 왜 이런 성격인 거야? 라는 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울 수밖에. 그제서야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즉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 삶의 가치관, 표현하는 방식 등 모두가 부모님의 것들을 잘 살펴 인정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갈등이 너무나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곧 사실을 발전의 힘이죠. 역사는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일 지금 이 사회가 10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같이 최하위 빈민국에 처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앞세대와 뒷세대는 달라야 돼요. 뒷세대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뒷세대는 앞세대를 존중해야 돼요. 앞세대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앞세대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보릿고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운동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독일 광부 파독과 또 간호사 파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이지 않겠어요? 이런 발걸음 밑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시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별로 필요했던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삶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눈물로 여러분들을 키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 길 없이 여러분 지금의 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옛 것을 지우고 새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길을 살펴서 인정하며 존경을 날마다 표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운 보람을 아마 깨닫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만족감을 갖도록 효도하는 우리 업둥이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 의인의 모습, 지혜로운 자의 모습, 부모님께 효를 표하고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드리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마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후렴 부분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이게 여러분을 자녀로 둔 하나님의 마음이자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늘 여러분을 향해 눈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내 자녀가 굶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가 밖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 어머니 늘 아들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이냐면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내가 뭔 교회에서 실수해서 옮기는 것처럼 엄마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기찬이 목사가 교회에 또 민폐를 끼쳐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아닌가? 또 목사님의 마음에 잘 못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아닌가? 지금도 늘 걱정하고 계세요. 아들 목사님이 우리 광음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목사님의 사역을 잘 보필하고 있는가?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기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잘 때마다 그 민감하게 조금씩 내는 소리에도 저희 부모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의 어두움에 빛으로 그 길을 비추고 싶어 하고 우리의 작은 어떤 아픔의 신음에도 응답하고자 또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